오늘 우리는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알려진 말씀의 한 구절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그분께로 나온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 말씀이 너무 귀해서 보물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 산상보훈이라고도 말씀합니다. 여러분, 4개의 복음서 가운데서 마태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일 잘 전달해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태는 세리였던 사람이죠. 오늘날로 치면은 이렇게 세무공무원 그 정도 이렇게 될 텐데 공부를 잘했던 그런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승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들었다가 그것을 가르침들을 한데 이렇게 묶어가지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자기들에게 가르치셨던 그 말씀들을 잘 묶어서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이렇게 그대로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느 날 한 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사실은 3년간의 그분의 생애 가운데서 늘 가르쳐왔던 말씀들을 요약하고 정리해서 마태는 그 말씀들을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다가 이렇게 다 일괄적으로 담아서 정리를 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와 같은 말씀의 묶음이 예수님의 강연이 마태복음에는 5차례가 이후에도 이렇게 5차례 산상수훈까지 합쳐서요 이렇게 등장하는데 산상수훈의 5장, 6장, 7장의 말씀들 보면은요 우리가 아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는 팔복의 말씀도 그 가운데 담겨져 있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가르침도 이 산상수훈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또 간음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여인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 이미 다 간음한 거야. 그런 가르침도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고요. 또 우리가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면서 하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그 주기도문도 바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또 여러분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하셨던 그 말씀도 이 부분 가운데 담겨져 있고요. 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는 그 말씀도 이 산상수훈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말씀도 여기에 있고요. 또 모래 위가 아니라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 합니다 하는 그 말씀도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들이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 속에 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사실 이 산상수훈만 가지고도 이렇게 평생을 말씀을 준비해서 전해라. 그래도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굉장히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보물과 같은 그런 말씀들이 이 가운데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 모든 산상수훈의 그 많은 가르침들, 소중한 가르침들 가운데 이 가르침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려고 했던 게 뭘까 하는 답을 주는 대목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마태복음 5장 48절에 5장의 제일 마지막 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 삶의 윤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입니다. 아까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왜 우리를 가리켜서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빛이신 그 하나님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렇게 오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빛된 그 성품을 닮아서 성도도 하나님처럼 완전해져서 여러분도 세상에 빛이 되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는 가르침을 전해주는 거죠. 또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데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그런 말씀인데 원수까지도 사랑한다는 말씀.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특별히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면서 사랑이신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많이 해주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품, 그 사랑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닮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해지어라 하는 마태복음이 전해주는 가르침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앞서 주셨던 구약의 가르침들을 다 폐하고 없애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주셨던 구약의 앞선 말씀들을 완성하려고 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먼저 주셨던 많은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 율법들을 사람들이 많은 부분 잘못 이해합니다. 왜곡하고 곡해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주장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부분들이 삶 속에서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사실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이렇게 주신 말씀인데, 말씀은 많이 아는데 그 말씀을 보면 서로 사랑하라고 살라고 주신 율법이고 명령인데 사랑이신 하나님을 도무지 닮아가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율법을 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의미를 완전하게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 그러한 것들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요, 그 산상수훈 가운데서 대표적인 하나의 예가 되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슬라이드 하나 넘겨주실래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이제 스크린에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덧붙여서 이야기합니다. 너를 걸어 고소하면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 내어주어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주어라. 그러면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여러분, 구약의 율법의 가르침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레위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 세 차례의 말씀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20장에 이 말씀이 나오는 대목을 보면 십계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이 나온 다음, 바로 그 다음 장인 출애굽기 21장에 십계명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그 해석들 가운데 나와 있는 말씀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율법 가운데서 눈은 눈으로 갚아주고 이는 이로 갚아주어라. 이게 사실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가장 오래된 그 법으로 이야기되는 함무라비 법전 가운데 등장하는 거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그러한 법조항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이게 내가 무슨 일을 이렇게 당했을 때 거기에 준해서 이렇게 갚아줄 수 있는 보복에 대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눈을 눈으로 갚아주어, 이를 이로 갚아주어, 그렇게 앞서서 율법 가운데 담겨져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다른 뉘앙스로 이 말씀을 가르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여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보복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게 보복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도 사실은 사랑하라는 말씀의 다른 표현인데 너희들이 이 말씀을 완전하게 이해해서 완전하신 하나님처럼 너희도 완전해지려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으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해 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본래의 의미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것의 의미가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는 사랑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원수 사랑은 눈은 눈으로 여기서 말한 이 대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짓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모두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고 왔다. 그러면서 완전케 한다고 하는 의미를 해설을 해주면서 예로 지금 들어서 이야기해 주는 게 눈을 눈으로 갚아주어 이를 이로 갚아주어 하는 그 대목을 이게 완성되어지면 원수를 사랑해. 이 말씀으로 이렇게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살펴봅시다.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이 말씀을 가만히 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거 예로 여기에서 나오죠.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나에게 지금 해주신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네가 오른쪽 뺨을 맞았다. 그러면 왼쪽 뺨을 돌려대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나에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뺨을 맞는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누가 네 오른뺨을 쳤어. 그러면 너는 여기서 뺨을 맞은 사람이죠. 그죠? 네가 누군가로부터 오른편 뺨을 맞았어. 그러면 너는 왼쪽 뺨마저도 돌려대 주어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뺨을 맞은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잘 이렇게 듣고 뺨을 맞은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해자에게 이 말씀을 주는 게 아니라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피해자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죠?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궁극적인 말씀, 결론적으로 주시는 말씀은 모든 피해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뺨 맞은 사람에게. 여러분 뺨 맞은 것만이 아니라 여기에 지금 스크린은 보이진 않지만 누가 속옷을 가지려고 너에게 막 술을 걸었어. 네 속옷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은 너는 겉옷까지 주어라. 이 이야기는요. 여러분 빼앗김을 당한 사람이죠. 속옷을 빼앗긴 사람입니다. 속옷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내 속옷을 빼앗아 간 사람에게 겉옷마저 주어라. 여러분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 당시의 그 중동 지역에서는 이게 밤이면 기온이 많이 내려가고 하는 그런 사회에서 자기가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 이불과도 같은 생활 필수품입니다. 근데 누군가가 네 속옷을 빼앗아 가면 너는 겉옷까지 이렇게 내어주어라. 이것도 피해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또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자.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 주는 말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데리고 오리를 억지로 걸어가려고 하는 그런 일을 당한 사람에게 야, 너 그러면 너는 심리를 가주어라.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전달받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피해자들입니다. 그런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는 이 말씀은 가해자에게 주는 말씀일까요? 피해자에게 주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주어진 대목들이 있습니다. 아까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출애굽기 21장 2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의 눈이나 여종의 눈을 때려서 멀게 하면 그 눈을 멀게 한 값으로 그 종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야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의 대목들을 보면은요,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주는가 하냐면, 누가 내 눈을 때려가지고 내가 눈이 멀었어, 이런 피해자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네가 만일 누군가의 눈을 때려가지고 눈을 멀게 했어, 그러면 너는 눈으로 갚아줘야 돼. 네가 만일 심지어는 네가 데리고 있는 종이라고 하더라도 그 종을 네가 때려가지고 눈을 다치게 했어, 그러면은 너는 그 대가를 지불해줘야 하는데 그 종에게 자유를 주어서 너에게서부터 노임받도록 해줘야 돼. 이런 말씀 가운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는 피해자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죠. 가해자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24장 20절에도 부러뜨린 것은 부러뜨린 것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주어라. 상처를 입힌 사람은 자기도 그만큼 상처를 받아야 한다. 남의 짐승을 죽인 사람은 그것을 물어주어야 하고,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여러분, 여기에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할 때 그것을, 이 말씀을 이렇게 듣는 사람은 남에게 해를 끼친 사람입니다. 남의 목숨을 빼앗았어? 그럼 너도 목숨으로 갚아주어야 돼. 남의 짐승을 죽였어? 그럼 너는 내 짐승으로 갚아주어야 돼. 여러분, 레위기에서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라고 이렇게 설명되어지는 부분들은 가해자들에게 변상을 위해서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또 신명기에도 이 말씀이 되풀이해서 나옵니다. 신명기 19장 20절에 보면, 그러면 당신들은 이런 일에 동정을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목숨에는 목숨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갚아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두려워서 이런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당신들 가운데서 다시는 생기지 않을 겁니다. 누군가를 때려가지고 숨지게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목숨값으로 그것을 갚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당신들이 살고 있는 그 세상 속에서는 사람 목숨을 해하면 내 목숨으로 갚아야 되는구나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않게 된다 하는 것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말씀들이 구약 성경에서 적용되어진 부분들의 말씀들을 보면은요, 사람을 때려서 죽인 사람, 사람을 유괴해 간 사람, 사람을 이렇게 사기친 사람, 노예를 때려서 죽인 사람, 임신한 여인을 때려서 아이를 낙태시킨 사람, 여러분, 이런 가해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가해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잘 들으세요. 피해자에게 주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야, 원수라도 네가 사랑해, 야, 용서해 줘, 이런 말씀이지요. 이거는 피해자에게 사랑의 방법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출애굽기는요, 레위기, 신명기는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라고 하는 말씀은 너희들이 살면서 누군가에게 해를 끼쳤어. 너희가 가해자가 됐어. 일부러 그랬든지 어쩔 수 없이 그랬든지 가해자가 되었다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너 동일한 것으로 책임지면서 보상해주고 갚아줘야 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이 각기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은 보상으로 갚아주는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른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야기할 때,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막 곡해하고 오해하고 거꾸로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합니다. 그게 가해자가 누군가를 때리고 나서, 야, 성경에 보니까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또 그거 피해 입었어도 또 사랑할 수 있지 않냐. 여러분, 이렇게 읽으면 성경을 거꾸로 읽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오늘 염종범 형제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 형제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어쩌다가 이렇게 다퉜어요. 염종범 형제님이 제 뺨을 한 대 이렇게 탁 때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뺨을 얻어맞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염종범 형제님은 가해자가 되고 저는 뺨을 얻어맞은 피해자가 됩니다. 그러죠? 그럴 때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뺨을 맞은 피해자인 저는 성경에 보니까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하는구나. 용서해 주라고 하는구나. 그리고서는 염종범 형제님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대하는 거지요. 괜찮습니다. 이해합니다. 괜찮습니다. 이게 여러분 피해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삼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가해자인 염종범 형제님은 출애굽기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거예요. 레위기의 말씀을 읽고 신명기 말씀을 읽는 겁니다. 내가 어쩌다가 본의 아니게 목사님이 이렇게 뺨따구를 때렸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성경에 보니까 같은 것으로 갚아줘야 돼. 목사님 죄송하게 됐는데 제가 어떻게 변상에 약값을 드릴게요. 어디 상하진 않았는지 이가 부러지진 않았는지 병원에 한번 가볼까요? 목사님 분이 안 풀리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라고 그랬으니까 제 뺨이라도 때리실. 여러분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게 이게 가해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는 방식인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서 티격태격 한다고 해봅시다. 저는 괜찮습니다. 아니요 목사님 제가 책임진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서 옥신각식 다툰다면 이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을 보면 세상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런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수준 낮은 싸움을 하지요. 거꾸로 말씀을 가지고 와서 들여다댑니다. 맞은 사람은 너 내 오른뺨 때렸어? 성경에 보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주라고 그랬는데 너도 한번 맞아봐. 이러면서 덤비고요. 여러분 때린 사람은 어쩌다가 한 대 맞을 수도 있는 거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거지.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사랑하지도 못하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싸웁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했으면은요 잘못한 사람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는 그 출애굽기 말씀, 레위기 말씀, 신명기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읽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었어. 내가 그 상처를 붙들고 있을 때 나도 같은 것으로 갚아줘야지가 아니라 그 사람은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말씀을 들고 너희를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고 나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한다면 가해자가 너 박해하는 사람 위해서 기도하라잖아. 그러면서 박해한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을 가지고 무기로 삼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것으로 이렇게 해결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말씀에 완전하게 그 말씀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실 때 구약 성경에서 그 말씀을 했는데 나는 너희에게 그 말을 다시 이야기해 줄게. 그 말은 이런 뜻이야.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야. 여러분 사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말씀이요 함무라비 법전에 나온 말씀이다 그랬지만 성경에서는요 그 말씀을 저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서 사용할 때 그 사용되어지는 정황이 있습니다. 언제 이런 말씀이 주어지냐? 여러분 출애굽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애굽 땅에서 살았어요. 노예로 살았습니다. 종살이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종으로 430년 동안 노예로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억류되어서 살았어요. 여러분 노예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죽어도 아무도 이렇게 돌봐주지 않습니다. 목숨값을 귀하게 여겨주지 않습니다.
매맞다가 죽었어요. 그냥 죽으면 그만이지. 아무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어주지 않아요. 임신한 여인을 어쩌다가 발로 찼어, 군인이. 그래가지고 태아가 죽었어요. 그럼 노예의 태아가 죽으면 그냥 그걸로 끝이지. 어쩌다가 변상을 해준다 그러면은요, 노예에게 변상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 노예를 데리고 있는 주인에게 변상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살 때는 자기들이 이렇게 보호받고 누군가가 책임져 준다고 하는 것을 꿈도 꿀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합니다.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어가지고 홍해를 건너가고 가나안 땅을 가면서 시내산 광야에 이르릅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로부터 처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받습니다. 십계명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그때 처음으로 받죠. 그게 출애굽기 20장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법을 처음 받는 거예요. 자기들을 위한 법이 그동안은 없던 세상에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들을 위한 법을 처음 받습니다. 그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에 보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예전에 이집트 땅에서 할 때는 이집트 사람들이 수도 없이 나를 죽이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 동족을 죽여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을 보니까 거기에 떡하니 살인하면 안 돼,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노예였던 그 사람들의 목숨값이 소중하다는 것을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말씀을 해석해 주면서요, 너희들 가운데 누군가에게 해를 입히면 똑같이 갚아줘야 돼. 변상해 줘야 돼. 너 싸우다가 누군가의 팔을 부러뜨렸어? 너 그러면은 상대방이 팔이 부러진 그 고통을 네가 같이 느끼고 네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기 위해서 네 팔도 부러뜨려 줄 수 있어야 돼. 이거죠. 네가 누군가를 때려서 눈을 상하게 했어? 너 네 눈으로 갚아줘야 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째째하게 눈은 눈으로 갚아주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누가 나를 때려가지고 내 이빨이 하나 빠졌는데 너 이리 와, 나도 똑같은 걸로 갚아줄게, 그러면서 상대방을 때려서 이빨을 빼내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데 상대방의 생명은 네 생명처럼 사랑해야 돼. 상대방의 눈은 네 눈처럼 사랑해줘야 돼.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의 본래적인 취지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이 법을 처음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충격이었어요. 자기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고 내 생명값을 이렇게 귀하게 생각해 주시는구나. 노예로 살 때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 사람들은 출애굽해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 말씀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세월이 흘러가고 예수님의 시대까지 이렇게 지나오면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가 당한 것을 똑같은 것으로 갚아주어야 된다는 보복적인 법으로 그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당했는데 너도 한번 당해봐. 여러분, 예수님은 그게 아니야 하는 것을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이 말씀은요, 눈은 눈으로 갚아주어야 하고 이는 이로 갚아주어야 한다 하는 이 말씀과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져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읽어가는 사람들이 내가 가해자의 자리에 있는지 피해자의 자리에 있는지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엉뚱하게 말씀들을 가져다가 이렇게 적용해 갈 때 성경을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제대로 모르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면서요, 그런 잘못을 많이 범합니다. 그러지요? 여러분, 서신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내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해라. 아내를 불렀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아내들은 이 말씀을 잘 안 들어. 이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남편들이요. 그죠? 여러분, 남편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은 남편들은 이 말씀을 모르는 편이 더 좋아. 그런데 남편들은 이 말씀을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아이, 아내들아, 남편을 순종하라고, 당신 내 말을 이렇게 늘 한 번도 들어주지도 않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건 사실은 아내들이 읽어가는 말씀이죠. 남편들에게는 다른 말씀을 줍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너도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하여라. 남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남편들은 그 말씀은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내 목숨을 다해서 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구나. 그 말씀은 듣지 않고 늘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아내는 순종을 안 해. 여러분, 이렇게 보지요. 이게 가해자와 피해자가 입장을 바꾸어서 말씀을 대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는요, 이런 말씀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하나?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냥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지금 내 입장에서 이 말씀을 내가 읽으라고, 내가 이 말씀을 붙들라고 주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반대편에 있는 말씀을 내가 붙들어야 하는지, 그것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이 그동안 이런 것들을 들어왔잖아?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일러줄게. 그게 그런 뜻이 아니야. 그런 거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너희들이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아주라. 그거 들어왔지만 나는 너희에게 다시 말해. 너희 원수를 사랑해. 그리고 너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이게 이 말씀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것을 나의 삶의 윤리로 이렇게 다져갈 때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 윤리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것들,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금 들려주는 것들, 그런 것들로 내 삶의 새로운 가르침으로, 윤리로 우리가 삼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왜?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처럼 너희도 완전하여져라. 너희도 하나님처럼 사랑하여라. 그래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거든 그대로 갚아줄 수 있도록 애쓰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었거든 그를 위해서 도리어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해 주어라. 그것이 사랑이신 하나님처럼 우리가 완전하게 되어가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일러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법으로 이렇게 완전하게 다져지는 그런 인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대하면서 우리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해왔던 그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피하고 도리어 다른 이에게 주는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았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내가 하나님을 내 도구로 내 바램들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완전해져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누려가길 원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빛 되신 하나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며 우리도 영적인 삶을